안녕하세요. 망매동교회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나요? 오늘 하루도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쁨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20일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낳았느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농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르시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비밀을 맡은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처음 이야기는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여기서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과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시죠. 4절에 보시면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 먹었다. 그런데 그 씨가 첫 번째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도 안 먹히는 사람을 말하지요. 길가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도 사람이 길가 같은 마음을 먹고 나는 안 듣겠다, 나는 안 믿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영향이 없다는 사실이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지요. 그러나 돌이 너무 많아서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가 없어서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딘 나무는 물이 없는 곳에 살고 있는데 대신에 뿌리가 100m를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뽑아버리는 것도 불가능하지요. 반대로 물이 많은 곳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데 그래서 바람이 불면 큰 나무가 쑥 뽑아져 버리곤 한답니다. 그래서 뿌리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믿기는 했지만 그의 속에 돌멩이가 많아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지요. 그러면 말씀은 서서히 죽어 나가고 말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믿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마음속에 상처나 근심, 걱정들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뿌리고 깊이 잘 내렸습니다. 자기 속에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밖이 문제입니다. 주변에 가시덤불이 있어서 예를 들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남편이 못 가게 하고 아내가 못 가게 하죠. 하여 이 사람도 믿음이 시들시들 죽어갑니다. 그러나 8절을 보세요.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좋은 땅, 옥토 여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까요? 옥수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수수 한 개에 알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 옥수수가 몇 개나 한 그루에 맺힐까요? 30배, 60배, 100배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씨는 복음이고 믿음이죠. 네 가지 밭은 우리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죠. 누구에게는 알리고 누구에게는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에게는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기기 위해서였지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세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강한 영대감이 있지요.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알고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쓰고 전하기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씨는 참 귀하지요. 씨는 양식이라서 먹을 수가 있지만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를 먹지는 않아요. 씨를 먹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농부는 이 귀한 씨를 좋은 땅에만 뿌리지 않고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뿌릴까요? 이스라엘의 농사 방법이 우리랑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건조 농법을 이용한대요. 건조 농법은 건조한 땅에서 농사 짓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는 물을 넉넉히 주고 농사를 짓지만 이스라엘은 이럴 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뿌리게 됩니다. 좋은 땅이라고 딱히 고를 수 없기에 농부는 그냥 씨를 뿌리게 되지요. 땅을 고르지 않고 그 귀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살아왔으니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나오지 않을 곳에도 씨를 뿌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까운 씨를 아끼지 않고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뿌려주세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다쳐서 말씀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십니다. 혹 무시당하고 거절당해도 신경 쓰지 않고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려주세요. 이 비유의 네 가지의 밭은 서로 다른 밭이 아니에요. 농부가 마음을 먹고 네 종류의 씨를 뿌린 것이 아닙니다. 한 지역에 이 네 종류가 다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네 번째 밭인 좋은 땅이 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알려고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서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다른 오늘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키우세요.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씨는 그 말씀과 기도를 먹고 살아요.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좋은 땅은 없습니다.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이에요. 그러나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좋은 땅은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는 땅이죠. 내 마음이 그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단단한 길을 없애야 됩니다. 내 마음에 돌덩어리를 뽑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가시덤불과 같은 염려와 근심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좋은 땅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씨 뿌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거둘 수가 있죠. 때로는 그 귀한 씨를 뿌려도 새들이 쪼아먹습니다.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죠. 심지어는 갑자기 비가 내려서 싹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도 뿌려야 합니다. 눈물이 나더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둘 수 있죠. 포기하지 마세요. 눈물 나고 이가 갈려도 뿌려야 되고 버텨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못 거두고 다른 사람이 거두더라도 씨는 뿌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으세요. 때때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저 사람은 전도해도 씨알도 안 먹히더라. 내가 정하고 씨를 안 뿌려요. 그러면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바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모카밭에 집어넣었습니다. 모카 농사가 커질수록 아프리카에서 더 많은 노예를 잡아와야 했지요. 1861년 미국은 모카 농사를 짓는 남부와 공업지역인 북부가 나뉘어서 전쟁까지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의 아들이 있었어요. 오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은 노예상들에게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농장에 노예로 팔려갔고 막내 아들은
기막히게 하나님께서 어느 믿음의 좋은 백인 부부에게 구출되었지요. 커버라는 이름의 부부였는데 이 부부는 이 흑인 아이에게 믿음과 공부를 가르쳤어요. 이 아이를 농업 박사학위까지 받게 도와줍니다. 커버는 어떻게 이 세상과 이 땅을 바꿀까 고민하다가 목화 대신에 땅콩을 재배하게 되지요. 그러자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들이 덜 필요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땅콩이 너무 잘 떼어서 땅콩 값이 심각하게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커버 박사를 욕했습니다. 그냥 목화 농사나 짓게 하지 이 땅콩으로 무엇을 할까? 그러자 그가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커버 박사는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발명하게 됩니다. 한 200개 정도 발명품을 만들어요. 땅콩 비누, 땅콩 기름, 땅콩 잉크,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땅콩 버터, 그리고 이렇게 발명한 것에 하나도 특허를 받지 않았어요.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 알려주죠. 이제 예전처럼 흑인 노예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노예들 해방되었고 똑같은 사람을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땅콩 장사하던 사람 중에 하나는 미국 대통령까지 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땅콩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못 먹더라도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비밀이 있지요. 그 믿음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예수님의 칭찬을 바라며 씨 뿌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비밀을 더 잘 깨달아 알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그 비밀을 세상에 전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려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씨 뿌리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